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섭리로 이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 대한 그 계획이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금년 4월 15일 날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몇 달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더라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균이, 그 바이러스 균이 세균보다도 아주 작은 균이잖아요. 그 바이러스 균 몇 개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경제가 마비된다 그러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라를 다 그냥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은근히 바이러스에 대한 이 의분이랄까요? 그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계획하고 왔는데 거의 한 20일 가깝게 제가 앞당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최상의 저항력,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분비시켜서 앞으로 그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침범한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국민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이번에 세미나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제목은요,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무서운 쓰나미를 피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4년 전 일본의 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 TV 화면 보셨죠? 저도 오늘 또 잠깐 들어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비행기에서부터 자동차에서부터 심지어는 작은 집들, 빌딩만 끌고는 작은 집들이 많이 떠내려갔잖아요. 배들 그냥 완전히 다 청소해가지고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 보면서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메르스. 메르스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환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금 전체를 휩쓸고 있는 쓰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질병이에요.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천안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건강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건강 강의를 1시간 끝나고 나니까 저녁인데 전 교인들이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전부 다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예배 드릴 때는 아파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 다 환자예요. 목사님 사모님서부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밤이 깊어지죠?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나머지 분들은 사택으로 들어가서 좀 하자고.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 환자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제 보내면서 제가 그때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환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게 그때 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환자들을 도와주러 좀 다니잖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가 하면 병을 들어붙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도 병을 들어붙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병을 5개, 6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병을 들어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명이 오늘날처럼 화려하게 발달한 때가 없었죠?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때가 없었고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구상의 환자들이 점점 더 급증할까요?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다 좀 이렇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무서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길,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은 단순한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병이 뭔지를 모르고 평생 동안 건강과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 집에서 이 세미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시동을 걸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소리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한 단체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동안 지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시작을 좀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환자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그때 거기서 병을 들어붙는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울기부터 하는데요. 그 집안에 치매증 환자가 있어요. 또 파킨슨 환자가 있어요. 또 암 환자가 있어요. 또 뭐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 갑상선에서부터, 그러니 그 여자분인데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기부터 하더라고요. 뭐 어디 가도 되는 일이 없고 돈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환자들을 도와주러 다니다 보면은 제일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눈 못 보는 사람들 있죠. 한쪽 눈 실명된 사람도 있고, 참 보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보면 전부 다 그 병의 원인으로 접근하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그걸 비참하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부 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병들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 영장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한문으로 좀 써놨습니다.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영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장. 여러분 사전에 한번 집에 가시면 영장이라는 이 문구를 한글로 한번 이렇게 사전을 쳐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간단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떠한 병도, 어떠한 세균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독감에 불과한 바이러스 몇 개 때문에 온 국민이 그냥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도망다니잖아요. 뭐를 피해서? 공기를 피해서. 사람이 공기 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공기를 마시며 즐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불행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역할을 해보려고 그래요. 병은 불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회. 어떻게 하면 병이 불행이 아니고 기회가 될까요? 병마다 원인이 있죠, 원인. 근데 원인으로 접근하면 병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병이 뭔지 모르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 종교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가 간간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세상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펄펄 차고 넘쳐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그 기력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도 뭐가 남아 돌아가요? 활력이나 기력이나 체력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그냥 그 활력이 넘쳐나가지고 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고통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병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하니까 병이 침범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이 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병이 침범을 해버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신호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장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별한 활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림을 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한 연약한 국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좀 그 미국에서 조금 한 달 앞당겨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사람 몸에서 어떻게 저항력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사람 몸에서 어떻게 건강과 행복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다 뒤덮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왜?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없는 저항력을 이미, 다시 한번 전 그거를 그래서 어떤 백신보다도 탁월한, 한번 그 백신이 몸에서 분비되면요 몇 년 몇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여러분 몸에서 분비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걸 제가 이번에 단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두개골이라고 그러죠. 저게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죠. 근데 두개골이 두 개일까요? 아니면 두개골을 하나씩 분리해 놓은 걸까요? 하나씩 분리해 놓은 겁니다. 두개골이 이렇게 됐잖아요, 호도처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눈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코가 몇 개예요? 예, 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귀가 몇 개예요? 귀가 두 개지요. 팔이 몇 개입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너무도 시시한 질문 제가 했는데 왜 두 개씩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분은요? 하나 고장나면 하나 사용하라고,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균형을 말하는 균형. 저 영어는 모르지만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게 두개골인데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1시간 강의할 텐데요. 이 두개골이 균형이 잡힌 사람은 절대 병이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개골이 균형이 잡힌 사람은 절대 병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룰 텐데요. 균형이 이렇게 깨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편벽되지 말아라. 또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편향된다.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으면 편벽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편향적인 사람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균형이 깨진 사람이 이 세상을 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깨진 사람으로 살으니까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딱 회복하면 절대 병이 안 걸리는데, 왜 안 걸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한쪽 팔만 가지고는 못 들게 되죠. 그때 이쪽 팔이 가지면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들어지지요. 그러면 이 마인드를 왜 두개골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한쪽 왼쪽 뇌만 사용한다면 그걸 보고 이 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지력. 여러분 우리가 이 체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체력. 그죠? 그 다음에 지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지력.
그 다음에 의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런 능력들을 다 골고루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느냐? 체력이 떨어지고 지력이 약해지고 통찰력이 어두워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죽는다고요? 체력이 떨어지고 지력이 약해지고 통찰력이 어두워지면 죽는다고 우리가 보는 영감적인 책에 나오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체력이 떨어지고 지력이 약해지고 통찰력이 어두워지면 죽는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놀랄 만한 일 있잖아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오늘날 저기 계신 목사님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건강에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몇 배요? 이해가 돼요?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에너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요. 인간 포크레인이다 제가 그래요. 인간 뭐라고요? 인간 포크레인 같은 사람들. 우리 오신 목사님 건강하게 보이죠? 좀 허약하게 보이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저분은 겉하고 속하고 똑같아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저 목사님은. 조금 좀 웃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 목사님은 군대 나갈 때 178이었대요. 키가. 그런데 제대할 때 키를 재보니까 183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한테 저 말 듣고 제가 아주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목사님을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원래 오늘날 이미 태화될 대로 태화되고 약해진 사람들이지만 26살까지 키가 커져야 됩니다. 26살까지. 26살까지 키가 성장을 해줘야 또 노년까지 더 오래 장수하며 건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어렸을 때 바짝 크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나중에 적었던 애들이 먼저 위에 올라가고 이 사람은 멈춰가지고 더 작은 사람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저 딸은 키가 작은데 얼등하게 큰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길을수록 좋아요. 근데 저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101살이신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일부러 만나뵈러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서서 설교 왔어요. 근데 저 목사님이 왜 제대할 때 83cm까지 컸는데 5cm가 더 컸잖아요. 늦게까지 성장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26세까지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성장기가 길었죠. 수백 년 동안. 근데 목사님이 저 집 와서 며칠 계시면서 생활해 보니까 과식을 안 하세요. 과식. 음식을 우리보다도 훨씬 작게 드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입이 맛있어가지고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많이 잡수는데 집에서는 저녁에 빵 한 조각만 드시고 먹는 게 흥미가 없대요. 먹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목사님 어떻게 저 183 키에다가 저 체중을 어떻게 유지하나 제가 연구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두고. 그때 이 대답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작은 공기로 밥을 한 공기씩밖에 안 먹었답니다. 이게 과식을 안 하니까 뭐가 잘 보존됐어요. 그렇죠. 위장이 본래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의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그 음식이 작지만 완전히 우리 몸으로 다 필요한 에너지가 돼주는 겁니다. 근데 과식을 하면서 우장을 많이 피곤하게 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우장이 그걸 충분히 소화 못 시킨 게 전부 다 변으로 배설이 되면서 먹긴 많이 먹는데 또 살찌려고 더 먹다 보면은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 더 말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작게 드시는데 저 체중을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첫날이지만 이번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희망을 갖고 더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서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으로 죽을 때까지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남아 돌아가서 죽을 때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작년에 미국 갔을 때는 권투 선수 알리 있죠, 알리 파킨슨 환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도와주러 갔었는데 뉴욕을 들려서 이제 알리한테 같이 저를 초청하신 변호사님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데 치매증으로 내려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증으로 내려갔다는 말 듣고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 나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가서 바짝 가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약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 뭐 수치를 조정하고 뭐 그러는 걸로 그냥 건강하다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2의 메리스가 지금 여기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냥 있을만 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무서운 메르스가 지금 또 감염되는 메르스가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이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한쪽 기능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늘 불안전하다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만 이용하고 살다 보니까 늘 자기가 허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 많은데 사람들이 편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두개골이 균형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번에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두렵게도 각종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죠. 제가 한 번은요, 그 의학계통에 있는 분들인데 자연계통으로 이렇게 의학에 대한 공부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전국에서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그 모임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박사님 한 분이 저를 자기 사는 동네로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부탁하셨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기관장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났는데 나중에 저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불러서 가서 둘이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고혈압 환자래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유방암 환자래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은 비염. 여러분 비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염. 예? 아시죠? 비염. 네. 비염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문으로 쓰면요. 염자가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염자예요. 염자. 불화자가 왜 두 개가 들어가는 비염이라는 단어에 저기 들어요. 이것도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편벽되다고 말할 때 편벽 이렇게 쓰던가요? 천할벽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할벽자. 예. 편벽. 근데 요게 매울신자라고 해요. 매울신자. 매울신자가 이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강의하면서 재밌는 내용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화자가 뭔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 몸에다 불을 떼고 살아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계속 불을 떼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바닥에 화끈거린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적으로 나타나죠. 막 욱하고 막 쉽게 화내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몸이 뜨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을 떼고 살아요. 이 불을 떼고 사는 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계속 미워하죠.
그러니까 내 몸이 결국은 나한테 보답을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 내가 내 몸을 미워하니까 몸이 나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 나이에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계통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해드렸죠. 3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와, 3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으로 접근하면 모든 병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는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뭔가 하면 다 환자인데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이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번에 여러분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 번은 뉴욕에 갔는데 이 한쪽 눈 실명되신 할머니가 제 소음을 듣고 저를 제 숙소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 한쪽 눈이 이렇게 이제 실명이 돼가지고 한쪽 눈 살려니까 불편하죠. 이 두개골만 밸런스가 깨진 게 아니라 한쪽 눈까지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장님을 보면요 참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드린 다음에 할머니한테 쭉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실명됐어요. 이제 눈을 떠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이제 통증이 계속 왔는데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선 통증이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눈을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분 아들이 당뇨병 환자로 한국에 계신데 제가 전화번호 갖고 있는데 여기 초청을 말까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올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80세가 넘은 분이 미국에 혼자 살면서 가난해가지고요. 그 나이에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돈 조금 받겠다고 일을 하다 보면 과로가 돼야 한대요. 과로가 되지요. 백발백중 과로가 돼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 눈 어떠시냐 그랬더니 눈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루 과로를 심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과로 안 했으면 지금 눈 딱 회복됐다고요. 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곧 회복이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안경 벗는 프로그램에 강의 내용도 제가 1시간 강의할 텐데 여기 안경 쓰신 분이 우리 목사님 네 분 안경 안 쓰신 거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저기 우리 183cm 되는 목사님도 안경 안 쓰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안경 안 쓰시고 이 안경을 쓴 사람도 더 이상 절대 나빠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안경도 벗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하지 않고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은 저도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경을 벗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철학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의 지식하고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여러분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근데 사람들은 질병이 여기서 시작된 거는 모르고 어디를 치료하려고 그럽니까? 나타난 결과, 증세를 자꾸 주물럭거리니까 안 되니까 복잡하지요. 진료하는 과정도 아주 어떤 때 고통스럽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치료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나요, 안 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질병의 뿌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치료해버리면 육체의 모든 병은 쉽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 카센터 사장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자동차 가지고 가면 제 차가 저기 단골집입니다. 갔다 하면 끝내주고 해결해 주거든요. 제가 지금 흔차를 끌고 다녀 250만 원짜리. 고장나면 고치고 사장님한테 가서 고치는데요. 그러면 흔차도 잘 고치면 새 차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죠. 새 차도 사봐야 금방 흔차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눈이 망가졌으면 눈을 고치고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에서 인슐린 다시 나오고 글루카곤 다시 분비되도록 호르몬이 다시 나오도록 역할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장도 여기를 고치면 낫게 돼 있어요. 네, 우장병도 여기를 고쳐야 나요. 여기를 고쳐야. 아시겠죠?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병의 90%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이 집에서 방이 7개밖에 안 되는데 많이 오면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 제가 인원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를 깨닫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으니까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모범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라고 제가 초청한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메르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돼 가지고 왔잖아요. 중동에 갔다가. 이 사람이 건강했다면 감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옛날에요, 저희 아버님이 독감이 걸리시더니 들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2번 타자로 딱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형님이 약속을 하던 듯이 딱 들어놓는 거예요. 다음에 누구 차례요?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들어놓아야 되는데 저를 유월절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저는 건드리지 않고 유월절을 하더니 제 밑에 동상을 딱 눕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밑에 동상까지 그냥 차곡차곡 다 눕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이러스가 저를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더라도 나는 거기를 지나가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 같은 조건을 갖추고 살자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도록 좋은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되셨으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번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되며 결국은 이 마인드를 회복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제가 이거를 마인드라고 그러겠습니다. 어디에서는 정신이라고도 써놓고 어디에서는 마음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는 마인드라고 썼어요. 마인드. 그죠? 마인드라고 써놨는데 마인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인 줄 알죠? 사람 마음이 둘입니다. 여기 지성의 마음이 있고 이성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이 하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인드라는 단어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근데 마음이 2개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2개인 줄 알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해줘야지만 육체가 건강하고 또 육체가 건강해야 또 마음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교감작용하도록 신념막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 두개골에 대해서 이거를 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마음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능력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 이가
거의 드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장병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만사가 다 저 사람 탓이고 나는 멀쩡한데 모든 문제가 다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뇌신경에서 그 우장병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요거는 신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이 이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신체에 대하여 행사하는 능력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은 여기에다 뿌리를 받고 있다. 여기다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영감의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쓴 다음에 어떤 그 닥터를 제가 뵐 일이 있어서 뵀다가 이걸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어떤 닥터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제가 좀 번역해달라고 주문하는 책은 안 하고 이거를 좀 번역하시겠다고.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물론 제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많은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도 보면 마인드의 질병이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서 시작된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병이 나한테 병이 엄습했다. 병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를 정신 지력을 강화시키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건전한 전기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떻게 내 몸의 신경선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 내 병은 그냥 나을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병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여기 있는 이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거기 밑에 나오죠. 11페이지. 마인드의 활동에 의하여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은 신체를 활기차게 만들고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뭐라고요? 마인드의 활동에 의하여. 마인드의 활동이란 말은 이 머리에서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 사람 보면 싫죠. 그 미운 사람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아주 해로운 자극을 이 뇌신경 그 수상돌기라고 하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온 그 손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예민한 감각의 기능을 통해서 그 미운 사람을 보는 순간 아주 나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훈하고 너그럽고 좀 베풀기 좋아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아. 좋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당신 재수 씨가 있대요. 근데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워하고 평생 살다가 70이 넘었는데 이 여자분이 아저씨는 거의 75세가 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남편 미워하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남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를 결심을 하니까 그게 됐어. 그때부터 남편이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이번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갈등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여튼 뇌신경은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천연계에 들어와서 살면 부드러운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다 환자 갖다 만나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리빙 스트림스 치유센터라고
우리 목사님도 리빙 스트림스 이름이 좋으니까 여기를 치유센터로 집시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를 치유센터라고 이렇게. 그래서 강정구 원장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인드의 활동에 의하여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은 전 신체를 활기차게 만들고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그랬죠. 아까 우리 메르스 이야기했죠. 이번에 중동에 갔다 메르스 가지고 온 분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에다 복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앙을 뻗뜨렸잖아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분이 딱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저항력 없이 살다가 나도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다가 나도 재앙을 퍼뜨리고 질병을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꽃도 한 송이도 복을 끼치며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다 화를 끼치고 살면 되겠어요? 이번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정말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번 세미나는 강의를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내지 길면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무서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길. 이게 이번 세미나 전체 강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의 뿌리는 어디다 받고 있다고요? 이 두개골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 여기를 치료하면, 그래서 제가 이 환자들을 만나면 쉽게 도와주는 이유가 저는 여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뇌종양 환자도 3일 만에 내 뇌종양이 어디 갔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면 병원이, 어떤 갑상선 환자도 3일 만에, 그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자고요? 뇌를 중요하게 여기. 여기 지금 이 책 제일 첫 번에 제가 심장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 뇌신경에 대해서 썼어요. 요걸 오늘 주무시기 전에 몇 챕터 꼭 읽어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세미나 시작하는 첫날 여기를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 인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네,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먼저 누가 평안하십니까? 하면 평안입니다. 그 인사 문화가 성경에 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아기를 하나 낳게 해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크다가 엄마 머리야 하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 무릎을 비고 있다가. 근데 남편한테 이 수넴 여인이 여보 나한테 말 안 필요하고 종 좀 한 사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여보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딱 그랬다고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펄펄 뛰면서 여보 이게 웬일이야 이거 우리 집에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벙벙 뛰고 막 울고 그럴 텐데 수넴 여인 뭐라 그래요? 여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남편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말 하나 하고 종 데리고 이제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선지자 도와주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게하시? 그렇죠.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시켜가지고 너 빨리 가서 너 집이 평안하냐 물어보라. 너 남편이 평안한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 말할 때마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 없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막 큰 것처럼 행동하고, 조금 어디 어려운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뭐 이웃집 아저씨 부르고 동네 이장님 부르고 뭐 교회 목사님 부르고 막 장로님 부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서는 이분이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왜 아들을 주더니 죽게 만들었냐고. 책임지라고. 지금 누구한테 갈타 실수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갔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그동안 우리 인생에 다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봤는데 병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올바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성경 철학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가세요? 요즘 여러분 표정이 환해져야 제가 더 보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문제를 신묘막측한 부분으로 제가 한번 멋지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으로 회복하신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젊음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